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고 있을 때가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듣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이네요. 요한복음 6장 22절. 요한복음 6장 22절. 카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희진자매 오기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종종 들어가 보시고요. 거기 이제 자료들도 막 넣어놓을게요. 오늘 이 성경공부 메모도 넣어놨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새벽까지 해놓으실 때 오늘 잠도 주무시도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모임하던 거는 다 올려놨고 그건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다 올릴게요. 종종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볼 건데 좀 많죠. 많은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설교를 한다 해도 목사가 앞에 서서 혼자서 설교하는 게 그거 집사님 책 읽어보셨잖아요. 네. 그리스 로마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이고 수사학 변호사가 무슨 뭐 말하듯이 그런 문화에서 나온 거지 원래 설교는 이제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래 배웠죠. 신학교에서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청중은 듣고 아멘하고. 그건 사람이 지는 우리가 지어낸 거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원래 설교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제자들로서 옆에 있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고 우리도 진짜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서로 대화 주고 받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 공부고 그게 이제 예배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먹는 거거든요. 먹는 시간이 예배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저도 버릇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딴 데 쳐다보고 계시고 네,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길게 잡았는데 이 긴 거를 또 제가 강의를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한번 읽어볼 겁니다. 지금 읽지 않고 끝부분에 마칠 때쯤에 한번 읽을 건데 여러분들 쪽에 읽을 겁니다. 읽기 위해서 이제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 하고 또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을 한번 보시면 22절에 무리가 이런 표현 있죠.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요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거기 제목 붙어 있기를 5,000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계속 무슨 먹는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에게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6장 1절부터 그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왔고 그 오병이어 기적에 장정만 5,000명이 먹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건가 보다 이런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만들어주신다 세상에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귀가 솔깃해가지고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겠죠. 그죠? 뭐 어떤 교회가 뭐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 취직시켜 준다더라 이런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무리가 모였습니다. 6장 22절에 무리가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그냥 구름대 같은 뭐 안개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모였는데 24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에 그냥 꽂혔어요. 쉽게 말해 이번 주에 무리가 예수를 찾으러 헤맨다 이겁니다. 일단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 헤매는 거냐 하면 식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거 해결해 주나 보다. 그 먹을 거 해결해 주나 보다라는 요 생각이 확장된 것이 뭐 취직될 건가 보다 아니면 뭐
결혼이 될 건가 보다, 뭐 좋은 자리가 날 건가 보다, 뭐 잘 되는 거잖아요. 일신상의 영달이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일신상의 영달을 좀 내가 믿는 신이 해결해 줄 건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찾아 헤맵니다. 이게 본능이고요. 또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같은 모임에서는 그런 걸 좀 욕을 합니다만, 기복신앙이다, 뭐 그런 거 안 좋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고요. 당장 먹을 거 없으면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식량을 찾아 헤맨다 이거죠. 그거에 대하여 그렇게 되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놨고요.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뭐 안 먹으면 배고프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배고픔이 뭔지도 우리 인류가 다 알게 되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네가 먹어야 될 진짜 음식은, 네가 먹어야 될 진짜 음식, 이 세상에 귤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그것도 음식 맞아. 내 아들 딸들은 먹고 건강해라.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네가 먹어야 될 음식은 예수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다른 격가지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가 밥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밥이야. 나를 먹어. 이건데 이거에 대하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뭐 다른 것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막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게요. 이렇게 자꾸 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할게요.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게요. 그 말이 제가 하나님께 뭐를 먹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하나님 좀 힘이 없으시죠? 제 힘으로 도와드릴게요. 또는 하나님 배고프시죠? 제가 먹을 걸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의 큰 틀을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가 밥이야 이걸 먹어 라고 주고 있는 건데, 내가 밥이야 이걸 먹어 라고 준 것이 눈에 보이게 표현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밥이거든요. 그 밥이 우리 먹으라고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으로 준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뭘 드려야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공경하고 헌금을 드리고 뭘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 자체가 반대로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먹을 걸 주는 건데,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뭘 드리려고 하니 방향 자체가 반대로 되어버렸고, 그 반대로 되도록 한 놈이 리워야단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루시퍼가 반대로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요게 예수 잘 믿는 거야 라고 해 놓으니,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너무 이거는 아이러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꼴이니 거꾸로 됐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니들이 그렇구나 하는 거 다 아시면서 마치 껄껄 웃으시듯이, 싱긋 빙글에 웃으시듯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니한테 먹을 거 달라 그랬니? 내가 언제 니한테 집 지어달라 그랬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말씀 다 좋지만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네가 내한테 집을 지어줄래?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집 지어줄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다윗한테 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무슨 뭐 나쁜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에게 너의 사랑이 좀 그거 아닌데, 내가 그거 바라는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집, 그것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거 설교할 것이 없어요. 설명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 이런 거 이해하셨으면 이런 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랑. 그게 이제 대화인데. 요게 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으라고 준 집, 그게 예수고요. 마시라고 준 물,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제가 아재 개그 이런 거를, 제가 소리는 또 벌써 웃는다. 아재 개그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백두산 백산수도 있고 평창 생물도 있고 뭐가 있지? 무슨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가 마실 물이 아니고 예수가 마실 물이. 아유, 오늘은 개그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여튼 아재 개그를 계속 청년들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당연히 물 마시고 살아야죠. 우리가 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네가 마셔야 될 물이 있는데 그게 예수야 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네가 살아야 될 집이 있는데 그게 예수야. 예수라는 집을 좀 내가 네한테 줄 테니까 거기서 좀 살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건축 헌금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지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 터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속 터지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다. 하나님은 평안하신데 저 같은 사람이 속이 터지죠. 옆에서 괜히 화를 내고. 화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만 아무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계시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전부 족보지 않습니까? 족보를 보고 가문이라 그러잖아요. 족보가 가문이고 그걸 보고 집이라 그러잖아요. 집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말도 되고 하우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말도 되고 건물이라는 말도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집을 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족보가 가다가 깨지기도 하고 아들이 안 태어나가지고 대가 끊어지기도 하는데 이 수천 년간의 족보는 단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태어날 때까지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딱 태어나고 족보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예수 딱 태어나고 예수님 결혼하지 않고 죽었지 않습니까? 족보가 딱 끊어졌다고요. 예수가 태어나기 위한 족보였던 거예요. 성경책이. 목표는 유일한 게 단 하나. 예수라고 하는 집이 이 땅에 지어지는 것. 이게 목표였던 겁니다. 성경책의 목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세상에 그걸 믿는다는 사람이 건축 헌금을 한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또는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러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건축 헌금에 딱 집중을 해요. 청중들이. 와, 건축 헌금 안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축 헌금도 있는데 요 설교에 근거하여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겠죠. 어떤 청중들에게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돈 내놓기 아까운데 차 목사 설교를 해주니 잘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 헌금 할 때도 있죠.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아래에서 위로의 어떤 일도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본질은 진짜 중요한 본질은 위에서 아래로였다.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한테 집도 주고 있지요. 먹을 것 주고 계시지요. 생명수였지요. 양식이지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잡히는 의식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의식주 그것을 주고 계신다. 그걸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한다. 이게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이게 다 하고 뭐 할 말이 없고요. 이거 가지고 모든 생각을 읽고 여러분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직장생활 하시고 학교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질병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있을까? 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거를 더 많이 하면 병에 안 걸린다더라.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 뭐, 만의 일, 뭐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일어나는 어떤 복을 받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간증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부각시키면은 저게 맞잖아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 저게 맞잖아 싶은 그 마음은 그 심리는 뭐냐 하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어 라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요게 전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그 확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잘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잘 안 일어나는 일을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어떤 일을 바라야 되죠.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집이 지어지는 그 일입니다. 그 나에게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지어졌잖아요. 지어졌다는 말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거든요. 다 된 거지 않습니까? 다 되었고 뭐만 남았냐면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날 날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택배를 내가 구입했단 말입니다. 물건을 구입했어 인터넷으로. 근데 구입했으니 영수증도 있고 결제된 것도 내 증서로 다 가지고 있는데 물건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택배 기사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온다는 것은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기쁘지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물건을 구입해서 오고 있으니까 2박 3일만 기다리면 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왜 안 오냐고 불평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수증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안 오면은 이건 회사에 소송 제기하면 되니까. 확실한 증서를 종이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딱 들고 있으면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그랬어.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것까지는 없다고 하셨어. 하니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그러니 설교할 것이 없이요. 더 설교할 게 없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이 예수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니들이 바라던 그 밥이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양식이다라는 이것인데 지금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죠. 6장 1절에 오병이어 기적이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 보여준 게 뭐냐 하면 봐라 내가 먹을 거잖아. 먹을 거 준 거잖아요. 오병이어 먹을 걸 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22절 보십시오. 6장 22절 그 무리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 무리들은 뭡니까? 배고픈 무리들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고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영웅이 나에게 식량 주는갑다 싶어가지고 확 달려든 거라고요. 디베랴 그 벌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계속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니 바닷가까지 쫓아왔고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건너갔고 그 다음에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어디로 가셨냐면 물 위로 걸어가셨죠. 나중에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려고 건너가셨는가 싶어서 건너편에도 다 가봤고 이 무리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요게 식량을 찾아 헤매는 백성의 모습이지요.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은 다 식량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다 그거지요. 농사 짓는 것도 다 그거지요. 우리 실습한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소리. 표정 보세요. 오늘 오자마자 그 얘기하고 있고. 또 신입사원 힘들죠, 그죠? 또 다 선배, 우리 인생 선배들. 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그 전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하찮게 수준 낮게 먹고 사는 문제를 데모하고 있나, 박근혜 하야로 데모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왕을 뽑고 대통령 지도자 왕을 뽑게 된 첫 번째 성경에서의 제일 역사적으로 제일 첫 번째 일도 우리나라에 왕이 없으니 경제 발전도 안 되지요. 부국 강병이 안 되니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왕을 뽑은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울 왕 아닙니까? 그하고 마찬가지 원리로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공약이 뭐였어요? 경제 부흥이었잖아요. 경제 부흥 시켜줄 것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하야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다른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만 결국 연결되면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데모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땀 흘리는 것과 직장 생활과 모든 활동들이 다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게 무리가 예수를 찾아서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죠.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간다. 무리는 예수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류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석가모니 불상 앞에 108번, 108배 하고 있는 거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면 예수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엄한 데서 찾아서 그렇지 진리를 찾느라고 그거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 찾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말씀. 참된 예수를 로고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짜 예수가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좌우로 이렇게 대별시켜서 비교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예수도 있는데 그걸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는 뱀의 말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뱀의 혀. 요것도 말이고 요것도 말이니까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잖아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것도 말이라는 뜻이고 요것도 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여러분. 인류가 로고스와 나하신 그 뱀의 말이니까 리워야단의 말이고 옛뱀, 용, 수면 아래의 존재 그 리워야단 사탄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탄, 리워야단, 뱀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뱀의 말이고 하나의 말씀인데 둘 다 말이다 보니까 둘 다 말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가 예수인지를 모르고 예수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아까 말씀드린 부처에서 108배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 찾고 있는 거다. 나시라고 하는 예수를 석가모니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매고 있으니 그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 예수 찾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고 기존 교회가 참 문제가 있구나. 기존 이단과 타 종교에 문제가 있는 건 원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다녔던 그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진짜 예수를 찾아 헤맵니다. 그것도 예수 찾아 헤매는 거죠. 아까 근데 그 예수가 뭐였습니까? 그 예수가 밥이었잖아요. 예수가 양식이고 물이고 예수가 생명수고 양식이니 저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있고 다른 종교 믿고 있고 헤매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부 예수 찾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서 헤맨다. 근데 이런 예수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것도 헤매는 거기 때문에 힘들긴 힘들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막 목마르고 건조한 이 광야에서 예수 찾고 있는 거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예수를 찾아지거든요. 왜 찾아지느냐면 광야에는 만나가 있거든요. 광야에 만나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행복한 헤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분들은 힘들게 헤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밥을 찾느라고 예수를 찾느라고 헤매는 이런 일 그것이 우리 인류의 비참한 어떤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찾느라고 헤매는 밥을 찾느라고 백성이 고생하는 스토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스토리 그거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의미가 있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 하 한번 보십시오. 왕하 6장 29절. 열왕기 하 6장 29절. 560페이지. 예, 집사님 페이지 다 왔습니다. 560. 열왕기 하 6장 29절. 자, 왕하 6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여기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적군입니다. 이스라엘 위 북동쪽에 있는 아람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의 평양, 북이스라엘은 북한에 해당되거든요. 비슷하게 이렇게 유비해 볼 수 있죠. 평양을 에워쌌으니 얼마나 이제 큰일 난 겁니까? 전쟁 나가지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나귀 머리를 먹지 않거든요.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나귀 머리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 비참한 상황이죠. 먹을 거 찾아 헤매는 인류의 비참한 모습이죠. 나귀 머리 하나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못 사 먹어요. 왜 못 사 먹습니까? 은 80세겔이니까. 은 80세겔 대충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러니 못 사 먹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4분의 1 갑이 또 저는 담배 한 갑 이런 거 그런 갑이죠. 그게 아니고 갑이라는 도량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분의 1 뭐 그램 뭐 이런 식으로 갑에 은 5세겔도 한 50만 원 정도. 비둘기 똥은 뭐에 쓰려고 그랬을까요? 뭐라도 해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연료도 없는 거죠. 석유 파동 났을 때 우리나라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 못 합니다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석유 파동 IMF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했습니다만 그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연료가 없어서 똥으로 연료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똥으로 연료 삼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똥이나 시체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불이라도 떼볼라 하는데 그것도 비싸서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죠. 26절. 요럴 때에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적어도 경제민주화 무슨 창조경제 또는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공약했던 대통령이면은 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돼서 지금 현실하고 연결돼서
차 목사가 또 좌파라서 그런 얘기, 이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 목사가 또 좌파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가 아니고요. 아니고 진리잖아요. 이때도 이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창조 경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희망 고문 당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럽다, 촛불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왕은, 대통령은 미안해해야 되거든요. 흥분하면 안 되고. 근데 보십시오.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한 여인, 지금 한 여인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쳐 이르고 있습니다. 촛불 들고 횃불 들고.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27절에 왕이 이르되, 왕의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진리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뭘 돕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참 맞는 말인데. 그리고 우리 복음 또는 개혁주의 또는 복음 진영에 있는 사람도 요걸 진리로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게, 내가 뭐 대통령이라고, 내가 뭐 왕으로서 무슨 책임이 있다고, 뭐 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따위로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백성의 또는 하나님의 이 큰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자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하겠느냐,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하죠. 막 정책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른 거 자꾸 할 겁니다. 분명히 한일 군사협정도 하지요. 다른 얘기 자꾸 할 거고요. 하여튼 본질을 흐리게 되는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될 거라고요.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여기서부터 비극입니다. 가장 비참한 스토리를 제가 찾아본다 했는데 이게 가장 비참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얼마나 힘들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는데 오늘은 내 아들 먹고 그 다음에 옆집 아들 먹자는 거잖아요. 두 여인이, 엄마가. 근데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요거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지금 백성들이 데모하고 있는 거 요런 문제예요. 딱 요런 문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반대하면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지금 요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니들 그렇게 힘든데 내가 양식이야, 내가 생명수야, 내가 만나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게 뭐 만나냐, 만나라는 말이 이거 먹으라고 준 거 만나라고 물어본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만나라는 그 발음 같다고요. 이제 언어 유희인데 제가 하는 언어 유희입니다만 아무튼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찾아 헤매는 인류의 모습이죠. 자, 이것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만 그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람 왕의, 아람의 군대에게 또 다른 적군의, 그러니까 아군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죠. 실제로 군대가 나타난 것은 아닌데 아람 군인들이 듣기를 무슨 거대한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군대 실제로 없었는데 그 군대가 뭐겠습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국방부 장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 말하는 게 아니죠. 일신상의 영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진짜 먹고 사는 게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길게 설명 안 할 건데 뒷부분에 7장에 보시면 장관은 요 말을 안 믿어요. 7장 2절에 보시면 한 장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7장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낸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안 믿는다고요. 장관이 안 믿었다는 말은 그 위에 있는 왕도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어제도 막 집회를 하고 그러던데 오늘날의 현실하고 비교해서 왕은 모르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왕은 무슨 생각하느냐면 그래 내가 백성들 잘 살게 해주려고 대통령 했잖아. 이렇게 하고요. 대선 토론회 때 했던 말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제가 대통령 되면 잘하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무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셨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어떤 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밥이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의 밥그릇에 태어났죠.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뭡니까 그게? 예수지요. 하나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을 냈어요 하나님이.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찾아 헤매요. 자기 아들을 먹을 정도로 먹을 것 찾아 헤맨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먹을 것 찾아 헤매니까 이제 먹을 거를 주기를 백성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먹을 거 아닙니까? 오늘 집사님 귤을 사오셨는데,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거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귤을 딱 주면은 좋아하는데, 귤을 안 주고 예수님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귤을 딱 주면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귤을 안 주고 배고프구나, 자 이거 먹어, 이게 예수님을 딱 주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요. 요게 십자가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줬잖아요. 예수가 밥이라고 그러셨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이제 66권에 걸쳐서 길게 쓰셨고요. 계속 같은 말이죠. 먹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밥이다, 그 얘기인데, 왜 예수라고 하는 밥을 먹어야 하냐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거든요. 종은 배가 고픕니다. 주인은 먹을 게 많은데 종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밥을 막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죠.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 부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페다 들어가시죠. 이럴 때 이제 홍보해야지. 카페 들어가시면 오늘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지금 안 들어가시는 분은 다른 사람 거 봐도.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글인가 보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 말씀 여러 개 있죠. 지도 다음 거. 지도를 클릭하시면 있어요? 아니다, 지도 다음이다. 죄송합니다. 지도 밑에. 예, 지도 밑에 글. 예, 그거에. 예, 그거 밑으로 내려가시면 메모 밑에. 갈라디아서. 예, 요거 글자가 좀 작긴 한데. 그 사진이라서 확대하면 돼요? 사진을 눌러요? 확대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 예, 맞아요. 4장 3절. 맞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예. 확대되죠. 예. 예. 그 제일 위에부터 한번. 자, 밖에서 비싸인죠. 위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생 안에 있어서 종로로 했던. 네. 그 종노릇이죠, 그죠? 우리는 전부 종노릇입니다. 뭐 나는 종 아닌데요. 나는 다른 집에 모성으로 살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뭐 아주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전부 못 깨달은 거고요, 그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저는 종 맞습니다, 이거고요. 저는 죄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태어나서도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면 쉴수록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숨 쉬고 있는 게 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건 매우 비참한 현실인데, 요걸 가지고 또 세상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면, 그런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바르게 보는 거죠. 우리는 죄에게 종입니다. 숨을 쉬면 쉴수록 그게 죄고요. 그렇다고 해서 숨 안 쉬어야 되겠네 이러면 죄를 안 짓는, 아니죠. 그것도 죄지요. 그런데 뭘 해도 죄다 이 말입니다. 뭘 해도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죄인데 뭘 해도 죄가 안 되도록 해주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도 죄인데, 근데 뭘 해도 그게 죄가 아닌 것으로 해주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고 하는 밥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요 큰 틀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여러 가지 모자이크 같은 방법으로 막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설명하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밥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니들은 뭘 해도 죄인데 뭘 해도 죄가 아닌 것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 방법은 예수라는 것을 먹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박집사님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예,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에게 아까 로고스에게 열심히 하려고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아시한테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본질상 우리는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종로로 타고 있는데 해방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종에서 이 자유자가 되는 게 그 해방이잖아요.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게 구원이죠. 여기서 해방되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쓰인다하여 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으느니라. 예, 애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다 이 말이네, 그죠? 요거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뭘 해도 종인데 뭘 해도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뭘 해도 종인데 뭘 해도 자유자로 만들어주겠다. 자유,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죠.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 모든 자들이래요. 모든 자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로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늘 11월 27일인데 오늘은 달력에 손 있는 날이야. 오늘은 이사하면 안 돼. 내일 월요일 손 없는 날이다. 내일 이사해야지. 요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거지 않습니까? 행동에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도 자유롭게 못하지요. 무슨 이름을 지으려고 해도 정치 가서 지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 제가 요것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문 열고 나갈 때 문지방 밟지 말아라는 거. 문지방을 밟을 자유가 없는 것을 보고 종로로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용되죠. 모든 일에 종로로 타고 있는데 종로로 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죽기가 두려워서 이 말입니다. 죽기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밥 못 먹는 거 이거거든요. 밥 먹는 거를 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종로로 타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로로 타는 겁니다. 오늘 이사하면 먹을 거 줄어들까 싶어서 내일 이사하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같은 얘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인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밥 때문에. 월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 밥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월급이 많아질 만한 종교가 있을까 싶어서 고른단 말이에요, 인류는요. 강남의 크리스찬들은 그 이후로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강남의 크리스찬들은. 서울에서 제가 1년 동안 전도사 했습니다. 거기는 취미로 기독교를 믿는다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기 그 교회에 왔던 연예인 이름 뭐라 그랬죠? 청년들이 무슨 행사 때 강균사 뭐 그런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으 이렇게 한다니까요. 전부 어떤 자기 취향과 자기 일신상의 영달 또는 밥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신입사원인데 교회 다니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저 동생이 중대장인데 그 직업군인인데 그 위에 간부가 상관이 뭐 그 벌리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닌대요. 동생 집은 사직동인데 그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대. 영도에서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다녀야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직속 상관인데 전부 그거예요. 밥, 어떤 사회생활, 인간관계, 좋은 자리 그것 때문에 지금 찾고 있더라. 그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럼 죽기를 안 무서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확 넘어버리죠. 내 여기 해고당해도 됩니다. 뭐 선을 확 넘어버린다고요. 그것이 애굽에 매여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선을 확 넘어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종로로 타는 거 죽기를 무서워해 종로로 타다가 나 그거 안 무서워할래요 하고 선을 확 넘어버리면 쫓겨납니다. 상관한테 아니면 세상에서 밥 주는 사람한테 세상에서 밥 주는 어떤 월급을 쥐고 있는 어떤 자에게 쫓겨나죠. 쫓겨난 것을 보고 광야라고 하고요. 요걸 하나님은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데 광야로 나온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이고요. 그 성경책에 나오는 그게 출애굽기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유월절이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죠.
6월절에 출애굽하는 거고요. 6월이라는 말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다가 나를 넘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6월이라는 말은 넘어서 초월했다. 죽음이 나를 초월했답니다. 뭘 해도 죄인데 뭘 해도 죽음인데 죽음이 아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 이게 6월절인데 요 6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는데 뭘 했길래 무슨 착한 일을 무슨 공로가 있길래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날 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죠? 동네 네? 피발 문에 피 발라가지고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여러분. 문에 피를 발랐다라는 요 말은 어린 양이 죽었다는 말이죠. 어린 양이 6월절 요날 밤에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문에다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다가오다가 그 집을 넘어서 갔다라는 이야기,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그때 어린 양이 죽었고 이 어린 양을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밖엔 죽음이 있으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먹어라.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6월절이다. 집안에서만 있어라. 집안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먹고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라는 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 먹는 얘기죠, 지금. 음식. 먹는 얘기고. 예수가 밥이다. 음식. 그 얘기를 하면서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라고 해놓고, 이 얘기가 어디 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희진자매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제가 우리말 성경이라서 네, 그거 한번 네, 해보세요.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네, 6월절 그날 밤에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먹는데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성경에 아주 옛날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밖에서 비싸냐? 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예. 아주 옛날 수천 년 전에 뼈가 꺾이지 않는 음식 얘기를 하나님이 해놓으시고는, 그래놓고 요한복음에 와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시 읽어주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예, 한다.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라는 그 성경대로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좌우에 강도가 달려있었단 말입니다. 좌우 강도는 막 버둥거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고통 중에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사가 옆에 와가지고 빨리 죽이려고 뼈를 꺾었습니다.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뼈를 꺾어서 딱 부러뜨리면은 체중이 탁 처지기 때문에 빨리 죽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근데 두 사람은 그렇게 뼈를 꺾은 다음에 예수님도 죽이려고 딱 갔더니, 뼈를 꺾으려고 딱 봤더니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벌써 일찍 죽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꺾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안 부러진 채로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뼈가 안 꺾인 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집요하게도 고집스럽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6월절날 네가 양을 먹는데 그 양은 뼈가 안 꺾인 채로 너희들이 먹는다, 이렇게 해놓고는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뼈 안 꺾인 남자 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양이죠, 그죠? 게다가 성별은 남자고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에 나무에 걸린 남자 양 똑같은 얘기고, 이 어린 양 뼈가 꺾이지 않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말 밥그릇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이런 상태로 죽으니 전부 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먹을 것을 주었는데, 먹을 걸 주니까
지금 내보고 요거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발로 차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요. 막 너무 고맙고요. 세상에 이 로고스, 이 예수님이 밥이었구나. 요거 먹고 그냥 살아는 말이구나. 라면서 희망 가지고 사는 거지요. 계속 요 얘기 이제 진행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먹을 것 딱 주면서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어린 양 주면서 광야로 나왔고요. 광야로 나왔을 때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있어요. 비록 애굽의 노예지만 그래도 주인이 고기 구워 먹으면 옆에서 고기 좀 얻어 먹었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책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옛날에 애굽에 살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우리 애굽 주인님이 고기를 막 삶아 먹을 때 몰래 하나 내가 뺏어 먹기도 하고 훔쳐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추억을 합니다만 아무튼 애굽에서는 노예지만 먹고 살게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의 어떤 월급도 아닌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근데 노예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면은 그것마저도 없잖아요. 고기 가마도 없고 주워 먹을 음식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지금 딱 그겁니다. 주워 먹을 것도 오늘은 이렇게 주워 먹을 것도 없는 상태죠. 해운대에 있는 큰 교회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주워 먹을 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자꾸 논리를 비약해서 그런데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교회와 교회 자체 건물이 없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노예지만 비록 노예지만 먹을 게 있었으나 자유인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요거 보고 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거 보고 교회라 그러지 않고 요런 거 지난주도 부정교회 했습니다. 오늘도 또 그 앞으로 지나갔어요. 너무 거대한 공룡교회. 근데 그 안에 있는 거 노예란 말이에요. 거기에 죽기를 두려워해 저에게 종노릇합니다. 죽기 두려워하니까 담임 목사에게 아무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 하면은 죽이 먹고 이단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종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자란 말이에요. 종 아니니까 목사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손들고 얘기하고 나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지요. 출애굽 광야. 이때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발도 먹고 사는 걸로 시작됐고요.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뭐 주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 샘물. 계속 같은 얘기죠. 만나 줬고요. 메추라기 보내줬고요. 반석 샘물. 이렇게 주셔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농지가 없으니까 이 말입니다. 광야에 무슨 농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광야는 나그네끼리 지나가서 내 나라는 저 가나안 땅이고 거기까지 가야 이제 그것도 내 나라도 아니고요. 사실 가나안은 원주민이 살고 있지 뭐 자기 나라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먹고 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먹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가 우리 예수님이죠. 메추라기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보내주신 음식이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반석 샘물, 반석이 깨져야 샘물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든든한 성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든든한 바위, 반석인데 그 반석이 깨져야 샘물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중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보고 세상에 저 만나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먹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지금 내보고 이걸 먹으란 말이가 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제가 다 했죠. 그죠? 만나라는 거 예수님 반대합니다.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뭐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교회 어떤 번듯한 시설 좋은 그런 곳에서 얻게 되는 어떤 장점들이 있죠. 좋은 교회 다니면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도 좀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좀 폭넓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게 참 그 장점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종로로 타는 것이고요. 밖에 나와서 누리는 자유, 진짜 예수를 믿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인천의 어디에 어린 애가 화장실에 감금돼 있었는데 그런 뉴스 있었죠. 어린 애가 화장실에 감금돼 있었는데 엄마는 새엄마인가 그렇고 엄마 아빠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 치킨 시켜 먹거나 피자 시켜 먹거나
하면서 식은 피자 몇 개 던져주고 화장실 안에 나가요. 그러다가 그 애가 못 견뎌가지고 화장실 창문 뜯고 가스 배관 잡고 저 어떤 슈퍼에 갔다는 거죠. 야, 뉴스 나왔지. 예, 뉴스 나왔죠. 근데 그런 비슷한 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그죠? 그 슈퍼 가가지고 막 빵을 막 먹고 있는데, 기자가 물었나? 슈퍼 주인이 물었나? 이거 왜 나왔느냐 하니까,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여사님 물어봤어. 예,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가스 배관에다 타고 밖을 나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기독교 교회라든지 그런 것이 저는 애국으로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엄마도 아닌 엄마, 아빠도 아닌 아빠가 던져주는 식어버린 피자 던져주고 있는 그건데 그거를 먹고 그게 장점이라고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장점이라고 그걸 먹고 거기서 견디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아니 못 살겠어요. 가스 배관이라도 타고 문을 잠가놨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게 해놨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나가면은 목사에서 제명되거나 나가면은 장밋집사에서 제명되거나 제명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시스템적으로 막아놓고는 못 나가게 하는데 그래도 가스 배관을 타고 나와야지요. 그 2학년이가 3학년밖에 안 되는 걔가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왔대요. 맨발로 그 겨울에. 그 이유가 뭐냐면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겁니다. 빵이 뭔데요? 예수가 빵이거든요. 예수님 고향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빵집이거든요. 빵집에서 태어난 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빵 먹으라고 우리 밥그릇에 태어났잖아요. 말 구유에.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픈 이유는 여기서 주는 노예로 주는 그걸 먹고 지금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똥과 된장 이야기했는데 똥으로 끓인 된장국을 이게 국이라고 지금 만족하고 있기에 진짜 된장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짜 만나에 만족하고 있기에 진짜 만나인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만나를 먹고 있으니 즉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괜찮아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싫다고 나온 거고 그거를 반대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난주 오신 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반대하는 모임인 거예요. 반대에 무슨 데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상대되는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진짜를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고 그걸 보고 광야교회라고 그러고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그쪽에서 말하던 장점이나 그쪽에서 말하는 시설이나 어떤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도 없고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이 있지요. 아무것도 없고 만나 매출하기 반석샘물, 그다음에 황량한 벌판, 선인장 뭐 이런 거밖에 없고요. 떨기나무 불꽃 이런 게 있고요. 모세가 만나던 떨기나무 불꽃 광야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 떨기나무의 불꽃하고 우리 땔감교회 땔감하고 여러분 같은 겁니다. 사실은 떨기나무의 불꽃.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닌데 이거 설명하면 길거든요. 화목 불화자 나무 목자 마찬가지고요.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료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연료인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시사점입니다. 거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곳. 예수님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에서 암 말기입니다라는 판정을 받은들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죄송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여기서 차목사 이 아들이 지금 4살인데 이번 주에 죽는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들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는 이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해봐서 좀 그럴 건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믿음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나에게도 예수만 있으면 다고 내 아들도 예수께서 내 아들을 선택했으면 그게 다인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라고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이고 그거 설명하려고 출애굽기에 12장 46절 그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출애굽했고 광야로 보냈고 광야에서 반석을 깬 이유도 그거고 매출하게 보낸 이유도 그거고 만날 보내준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여기에서 한번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거 반복입니다. 이게 물을 지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물을 건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 홍해, 그다음에 물 아래에 뭡니까? 물 아래에 사는 놈 이름 뭐지요? 리워야단, 그죠? 그거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유리반 바다를 건너 모세의 노래, 곧 뭐의 노래였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지난주에 어린 양의 노래.
같은 이야기죠. 전부 물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한 이유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애굽을 보고 지옥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을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고 우리 천국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애굽이다 이러면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죠. 빨리 거기서 나와야 천국을 가지는 것인데 계속 거기 있으면서 천국 가겠다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옥인데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 이 큰 구도도 지금 뭐냐 하면 시작도 먹을 거였고요. 중간에도 계속 먹을 거 줬고요.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것도 농지를 줬다는 말이죠. 농지, 농토. 농토를 줬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노예에게는 농토가 없죠. 혹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땅 주인이 따로 있고 소작농인 거고요. 소작농인데 세경도 제대로 못 받는 소작농을 말하는 거죠. 그걸 보고 노예라 그러잖아요. 이 노예는 그러면 세경을 제대로 안 받아도 만족을 합니다. 왜 만족을 하냐면 멋은 밥을 주면 되니까. 멋은 밥만 주면 좋다 그러고 또 다음날 가서 또 일할 거 아니에요. 그 노예의 상황이죠. 그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작농이고 땅이 없는 상황에서 땅을 줬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줬다는 말. 그래서 땅을 줬다는 말은 농지라는 말이고 농지라는 말은 농사라는 말이니까 결국 밥입니다. 밥, 추수, 밥.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계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지니까 지계표. 지계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7절. 270. 신명기 27장 17절 찾으셨습니까? 한 소리만 해볼까? 신명기 27장 네, 신명기 27장 17절. 17절. 네, 크게 읽어주세요. 내 일주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예,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백성들은 들었으면 아멘해라 이 말입니다. 경계표, 지금 성경책에는 경계표라고 바뀌었는데 옛날 한글 성경책, 개혁 한글 성경책에는 지계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땅지자, 경계계자,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요 말을 들었으면 아멘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지계표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각 사람에게 땅을 너한테는 요만큼 줄게 해놓고는 요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 표를 비석을 이렇게 세우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오늘날에도 부동산 몇 평 그런 얘기잖아요. 나에게 뭐 10평이라고 하는 요 땅이 딱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만족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만나가 너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가 예수군요. 저는 이것으로 만족이 돼요. 요게 예수 믿는 건데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10평이라도 주면 너무 고마워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고작 나한테 10평밖에 안 준단 말이야. 남들 안 볼 때 몰래 지계표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 지계표를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이 지계표를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은 바보죠. 그렇게 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전부 승진하려고 그러고 월급을 늘리려고 그러지 줄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쫓겨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주로 애굽에서 밖으로 쫓겨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 좀 애굽으로 가볼까 이렇게 애를 쓰죠. 그 당시 애굽은 뭐냐면 지금의 미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미국 아니면 중국 뭐 일본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데 가서 유학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 가서 돈 벌어오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계표를 자꾸 옮기죠. 지계표는 다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죠. 지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한테 준 지계표가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줬는데 예수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꼴랑 내가 예수만 믿고 살란 말입니까? 예수 말고 예수 더하기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더하기 출세, 예수 더하기 일신상의 영달, 그게 지계표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그 지계표가 이제 농지고 땅이고 농사니까 농사짓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는 농사짓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 거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거 보고 우리 잠깐씩 쉬겠습니다. 저는 20장. 대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 일꾼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루에 몇 데나리온씩 약속했답니까? 1. 한 데나리온, 그죠? 한 데나리온. 20장 2절에 한 데나리온씩 일꾼들과 약속했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요새 하루 일당 5만 원 이상인가요? 저 어릴 때 항상 5만 원이었는데 요 예화에서 하루 일당 5만 원이었는데 요새도 5만 원인가? 하루 일당 딱 약속하고 일꾼을 썼답니다.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는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아침 9시에 일꾼 불렀겠죠, 그죠?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던지라. 5절에 제6시와 제9시 정오쯤, 낮 12시와 오후 3시쯤입니다. 그때도 나가서 또 일꾼 불러오고요. 6절에 제11시에도 불렀네요.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저녁 6시쯤에 퇴근인데 아침 9시도 사람 부르고 점심때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사람 불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일당을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차별하게.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일당을 좀 다르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9절에 보니까 몇 데나리온씩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 줬네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더란 말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꼴랑 1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침 일찍 온 사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작 받고 보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인 거죠. 데모했겠죠. 왜 고생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느냐. 근데 일찍 오나 적게 오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줬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를 상징하고요. 예수님 10평을 줬든지 한 데나리온을 줬든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예수 더하기 뭔가 다른 걸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받아놓고 저 사람은 꼴랑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예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10시간 했으니 나 예수 더하기 뭔가 좀 더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인과율이 나오죠. 공로사상, 인과율 이런 말 쓰죠. 공로사상, 내가 좀 뭔가를 더 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더 했으면 저 사람보다 뭔가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게 공로사상이죠. 근데 교회의 기본 가르침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늘에 가서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좋게 하셨죠, 그동안. 그래서 우리는 다 아멘 했고요. 저도 그것이 맞다 싶었고요. 그게 너무나 맞고요, 그게 불평등, 그러니까 그게 평등한 거죠. 불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그게 틀렸답니다. 왜 틀렸냐면 예수니까.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데 예수 더하기 다른 상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평수를 네가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원래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원래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라는 그 말이, 내가 너한테 음식 준다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밥 준다 그랬잖아, 출애굽할 때 어린 양 준다 그랬잖아, 광야에서 만나 준다 그랬잖아,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합쳐서 내가 너한테 예수 준다고 했잖아, 이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병고침의 기적을 준다 그랬노? 내가 니한테 언제 로또 당첨에 대박을 준다 그랬노?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원래는 불교도 사실 그거 아닙니다만 오염돼가지고 불교 지금 그거 추구하고 있죠. 무슨 다른 신앙들 전부 다 그런 거 추구하고 있죠. 최순실 교 그거 추구하고 있죠. 영세교더라고요. 최태민 뭔가 다 그런 거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잘 된 사람이 최태민 아닙니까? 얼마나 돈도 많고 지금도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잡혀간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준다. 내가 너한테 예수를 준다. 예수가 한 데나리온이고요. 내가 받은 농지고요. 내가 받은 음식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 소유가 예수가 전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배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주제가 뭐냐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요 말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요거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쉬고 요한복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쉬시죠. 그러나 뭐라 일어나면